어떤 한 동네가, 어떤 한 국가가 인물을 배출해서 그 동네가 혹은 그 마을이 유명해지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또 그 마을이 인물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는 옛날에나 지금이나 가보면은 아주 작은 동네에 불과하고요. 특히 지금은 베들레헴은 팔레스틴이 지배하고 있는 땅이라서 우리가 마음대로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들어가려 그러면은 좀 절차가 복잡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그 수태고지라고 하는 교회, 기념교회를 방문하려 그러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이 전쟁이 없는 그런 분쟁이 없을 때 찾아가야 되는 조건이 있고요. 여권이라든지 모든 검사를 다 하고 검색을 받고 들어가야 됩니다. 위대한 인물이 그 동네를 그러나 빛나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태어나셨다는 것, 그 이유 하나만으로 팔레스틴 지방인데요, 전 세계 사람들이 회비를 내고 돈을 내고 그 지역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수태고지,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를 방문을 합니다. 뭐 이스라엘도 지금 하이파 공항, 요빠가 하이파라는 말인데 하이파 공항에 그 이름 벤구리온 공항인데 거기에 매일같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내리고요. 그리고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가 만약에 지금 그 성지순례를 한 일주일에 좀 짧고 한 열흘씩 이렇게 갈라 그러면 최소한 한 5, 600만 원은 들지 않을까. 입장료를 갖다 그때 내고 또 구경을 해야 되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그렇고 그 주변에 덩달아서 요르단도 성지순례니까 거기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은 그 관광 수입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 한 분이 태어났다는 것 때문에 또 그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기도 하거든요. 그 다윗이 그 장소에서 태어났다는 거, 예수님이 거기서 태어났다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관광비를 지불하고 그 장소를 방문을 합니다. 여러분, 성지 순례를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을 안 갈 수 없고 베들레헴은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 예루살렘, 베들레헴 이쪽이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많이 잘 살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영국의 작은 도시 중부지방인데 워릭성 외곽에 스트레이트포드 어폰 에이본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작은 마을이 있어요. 그래서 영국에 가시게 되면 그 관광하는 가이드가 그리로 인도합니다. 왜냐하니까 그 차를 타고 시골까지 들어가는데 거기는 왜 관광 코스에 있냐 하면은 바로 그 유명한 이제 좀 발음을 좀 이상하게 해서 죄송합니다만 셰익스피어즈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셰익스피어즈가 자기가 공부하던 그런 책상 또 그가 읽던 그런 뭐 어떤 기구들 쓰던 거 뭐 앉은 자리 그것을 갖다 놓고 그것을 구경하게 만드는데 그걸로 또 그 작은 동네가 아주 수입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위대한 문학가 영국의 셰익스피어가 태어났다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명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것이 많이 있죠. 목포에서 배를 타고 정말 작은 섬인데 하이도 가면은 아주 신안군에서는 제일 유명한 섬이 됐습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대통령이 그곳에 출생했다는 것 때문에 하이도만 유명해진 것이 아니라 그분이 사역 일을 했던 목포도 유명해졌고 이번에 우리 목포 갔다 왔잖아요. 또 그다음에 또 광주에도 김대중 또 기념하는 곳이 있고 목포에는 기념관이 있고 광주에는 김대중 센터가 있고 어떻게 잘하냐고요? 한 분이 이렇게 잘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그 동네가 유명해지고 또 그 나라가 그분 때문에 유명해지고 노벨상을 또 받았다는 것 때문에 한국도 유명해지고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우리는 근처에도 못 가는 너무나 작은 사람들이지만 내가 태어나서 내 가문의 영광이 되는 길은 없을까? 내가 태어나서 우리 부모를 좀 유명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길은 없을까? 손흥민이 유명해지면서 자기 아버지가 유명해졌잖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일대기 읽어보면 정말 유명해질 만합니다. 꼭 손흥민에게 넌 새벽기도 빠지지 마라. 너는 항상 운동장에 나갈 때 기도해라. 특히 남들이 애국가 부를 때 너는 기도하고 있어라. 그리고 골 넣으면은 꼭 머리 숙이 기도하라. 이번에도 골 넣고 기도하는 장면이 전 세계에 방영이 됐습니다만 한 아들이 또 유명해지니까 또 그 부모님이 유명해지고 요즘은 뭐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시느라고 월드컵 안 보셨겠지만 저도 못 봤습니다만 제가 얼핏 결과를 이렇게 읽어보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영국도 떨어지고 영국이 탈락하고 또 뭐 우크라이나가 왜 나와지? 우리랑 싸웠던 나라가 어디죠? 포르투갈도 떨어지고 이제 아르헨티나 하나 남았는데 아주 축구의 종가들이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모르는 뭐 모로코인가 뭐 무슨 아죠? 뭐 무슨 크로아티아 올라가고 아니 이 동네는 어떻게 선거 연습 안 하고 어저께 칸타타 연습 안 하고 축구 본 거 아니야 혹시? 예. 아니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참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요 브라질에서 떨어졌으니까 우리가 선교 간다 그러면요 주로 선교사들이 좋아하는 나라가 그런 나라들이에요. 브라질 또 유명한 나라 가난하면서 좀 유명한 나라를 상당히 선호해요. 또 내가 브라질에 갔다 그래 한국 사람들 그래 브라질에 우리 선교금 좀 보내지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크로아티아라는 나라나 모로코나 이런 나라는 잘 안 가려고 그래. 잘 알려지지 않았으니까. 또 알려지지 않은 나라는 비행기 편도 불편하고 또 가서 사는 것도 불편하고 하나님이 저 나라를 사랑해 줘가지고 저 나라들이 막 8강 4강에 올라가면서 그러면서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저 나라에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됐구나. 저 나라에 선교사로 가야 되겠다는 관심을 갖잖아요. 400만 밖에 안 되는 크로아티아? 그런 나라들에 우리가 관심을 갖잖아요. 이게 선교적으로 얼마나 중요합니까? 월드컵을 하면서 우리가 많은 세계를 보고 기도할 수 있게 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이 브라질이 우리를 이겼다고 그다음에 어저께 말이야 뭐 브라질이 떨어지도록 기도했다며 또 네. 오늘 마태복음 2장 1절에 다시 가서 보니까요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예수님이 유대 예루살렘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한참 밑으로 내려와 있는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그래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박사들은 베들레헴일 줄은 몰랐겠죠. 예루살렘이라는 성에 이르러서 물어보는 거겠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저 멀리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어디 왕이 태어난다고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4절에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었던 거죠. 5절에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아니 예루살렘 성이 있는 곳이 아니라 베들레헴이야? 어떻게 된 거야? 성경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왜 하필 그 작은 시골에서 태어나야 되지? 6절에 설명이 나오는 거야.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예수님이 태어나면서 가장 작은 고을이 가장 작지 아니하는 고을로 됐다는 거예요.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한 사람이 이렇게 그날 우리 교회에 정말 이 한국에서 제일 헌신을 많이 하고 제일 기도 많이 하고 주의 종이 볼 때 저렇게 충성하는 분이 또 어디 있을까? 저렇게 귀한 성도들이 어떻게 우리 앞에 앉아 있을까? 너무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계시는 한 여기가 성지순례자들이 우리 교회를
오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만나려고. 네. 그래서 사무엘상에 가가지고 16장 1절에 가서 보면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 왕도 여기에서 태어났다. 여기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아니 유명한 사람들일수록 말이에요. 다윗이 제일 유명한 왕 아닙니까? 이스라엘에서. 그런 사람들일수록 아주 시골에서 태어나. 루터도 작센이라고 하는 아주 몇 명 안 사는 작은 마을 출신 아닙니까? 근데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잖아요. 아, 그렇구나. 왜 하나님이 이런 작은 마을을 하나님 쓰시는가? 왜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너는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응?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너는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유다 족속 중에 너는 가장 작지만 바로 메시아가 거기서 나온다. 이름 없는 마을을 택하시고 가장 작은 장소를 택하시고 가장 겸손하고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그 사람을 택하셔서 그를 위대하게 만들어서 그가 지나간 곳이 성지가 되게 하시고 그가 태어난 마을이 성지가 되게 해주시고 일본의 기독교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먼저 도착을 했습니다만 선교사들이 그 포교의 목표를 어디에 뒀냐 하면 지식층에 뒀어요. 높은 사람들에게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을 가진 그분들이 지금도 일본은 지식층의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민들이 기독교를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게 일본의 문화입니다. 지금 기독교 인구는 일본에서 1%가 못 됩니다. 우리 한국 분들이 일본에 가서 출장 가 있으면 교회를 찾을 수가 없어서 대부분 신앙을 잃어버리고 와요. 교회가 없으니까. 그러나 어떤 나라는 이 하층 계급에 우리나라로 보면 양반 계급이 아니라 일반 서민 계급의 기독교가 들어가요. 그런 나라들은 이상하게 성공을 해요. 아, 가장 작은 곳 거기에서 복음이 증거되고 있구나. 저변 세계의 복음입니다. 이게 기독교 복음이 저변 세계의 복음입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도착했을 때 양반들은 기독교를 멀리했습니다. 그건 서양 귀신이다.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믿는 이 하인 계층을 박해하고 막 때리고 했습니다. 기독교는 마치 박해받는 것 같았으나 양반들이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도 받아들인 사람들은 자기가 쓰고 다니는 모자를 갖다 갓이라고 했습니다. 갓. 하나님을 쓰고 다닌다. 갓. 이 양반들은 안 받아들일 때 이상하게 장사하던 상인들, 장사꾼들이 받아들이고 머슴이 받아들이고 말을 갖다가 관리하면서 살았던 마부도 받아들이고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예수를 믿어서 교회 목사가 되고 그분들이 교회 장로님이 되시고 100여 년이 지난 지금은 그래서 대한민국이 천만에 가까운 기독교인을 자랑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베들레헴이 유명해졌는데 우리나라는 무엇 때문에 유명해졌을까요?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우리나라를 성지라고 말하고 조혁이 목사님이 계실 때 더 많이 왔습니다만 여의도 순복음교회 한번 방문하는 것이 저들의 소원이에요. 그 비싼 비행기 값을 내고 말이에요. 그리고 여의도에 한번 왔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의 큰 교회들을 한번 방문해 가지고 거기서 설교 한번 시켜주는 것을 굉장히 자랑합니다. 나 한국에 갔는데
어느 교회 와서 설교하고 왔어 해가지고 액자 하나 만들어가지고 방에다 뒤따 크게 걸어놓고 나 한국 갔다 왔다고. 정말 제가 미국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저도 그때 당시 대통령이 지금도 기억이 잘 안 나지만은 대통령이 얘기하면 한국 그러면 I'm from Korea 그러면 North Korea, South 이렇게 사우스니 노스니 주로 노스 코리아만 유명해지지 사우스 코리아는 유명해지지 않아가지고 내가 저 북한 사람처럼 보입니까? I'm from North Korea. 그럼 What are you talking about, man? Hey, man. Hey, man. 아니, North Korea 내가 무슨 북한 사람이야? 그런 다음에 나 무슨 대통령 얘기하면 몰라요. 꼭 얘기할 때 폴 용기 초를 얘기해야지 사람들이 알아듣습니다. 폴 용기 초, I know him. 그럼 성지가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한 사람 때문에 성지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성지가 되고 동방의 등불이라는 시를 지은 인도의 타고르 시인은 한국에 왔다가 한국의 위대한 걸 발견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 시기에 빛나던 등불의 하나였던 코리아. 그 등불 다시 한 번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마음에는 두려움 없고 머리는 높이 쳐들린 곳, 지식은 자유스럽고 좁다란 담벽으로 세계가 조각조각 갈라지지 않는 곳, 진실의 깊은 속에서 말씀이 솟아나는 곳, 끊임없는 노력이 완성을 향하여 팔을 벌리는 곳, 지성의 맑은 흐름이 굳어진 습관의 모래 벌판에 길 잃지 않는 곳, 무한히 퍼져나가는 생각과 행동으로 우리들의 마음이 인도되는 곳, 그러한 자유의 천국으로 내 마음의 조국 코리아여 깨어나소서. 이 타고르가 이렇게 예언해 주셔가지고 타고르가 이 시를 지을 때는 아주 가난했던 시기였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깨어난 나라가 되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교회 집사가 되고 내가 교회 목사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 이야기가 그 사람의 살았던 일생의 스토리가 빛나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세계에 내어놓을 수 있는 지금 BTS라든지 많은 것들이 내어놓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하 자원이 없는 나라고요. 세상에 내놓을 게 없는 나라입니다. 사실은요. 우리나라가 뭘 내놓겠어요? 예수를 잘 믿어서 그것 때문에 지금 코리아 열풍이 K 열풍이 불어서 지금 우리가 조금 유명해졌지만은 아시아에서 가장 지극히 작은 나라가요. 지금 그 동남아 반도 있잖아요. 그 반도를 무슨 반도라 그래? 그 반도에 있는 모든 나라의 GDP를 합쳐도 우리나라의 GDP를 못 따라합니다. 그 5개, 6개 국가의 GDP를 합쳐도 우리나라를 못 따라와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어마어마한 국가가 되어버렸어요. 할렐루야. 왜? 우리나라에는 예수님의 탄생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는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셨지만 우리가 그 탄생의 예수를 받아들이면서 탄생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된 거 아닙니까? 우리 마음속에 예수의 탄생이 있을지어다. 우리나라에 탄생의 기쁨을 주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그런 기쁨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복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시엠립에 가가지고 앙코르와트 사원을 무조건 구경을 해야 되는데 그 캄보디아 사람들은요 모든 게 뱀이더라고. 뱀 춤을 춰도 아니 그 뱀 춤을 그렇게 좋아하고 뱀술을 먹고 그리고 앙코르와트 사원을 몇 번 갔었거든요. 가면 꼭 구경할 게 그거니까. 보면 모든 돌 조각에 이 다리가 있잖아. 다리가 있으면 끄트머리에 이렇게 다리 끄트머리에 조각 동그란 조각인데 보면 뱀머리에 뱀머리. 그리고 전부 뱀을 조각해 놨는데 역사적으로 그 당시엔 사진이 없고 뭐 그림이 없어지면 전부 돌에다 조각해 놨거든요. 그럼 앙코르와트 사원의 역사가 쭉 있습니다. 그 그림을 잘 보면
마지막 그림이 뭘로 끝나는지 아세요? 막 전염병 걸리고 막 아파 죽고 문둥병 걸리고 아픈 사람들의 그 그림 돌 조각이 쭉 있습니다. 시리즈로. 그럼 이제 그것을 가이드는 잘 얘기를 안 하겠지만 유심히 이렇게 보면 왜 이 나라 역사는 이렇게 돼 가지고 마지막에 그 앙코르와트의 역사가 번성했을 때는 이쪽 인도 차이나 반도의 모든 나라를 다 지배하고 굉장히 힘이 셌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가 거기 탄생한 것이 아니라 귀신이 그 나라를 지배하면서 힌두교 문화에서 불교 문화로 바뀌면서 이 나라가 완전히 그래서 한 500년 동안 그 나라가 있었는지도 몰랐는데 나중에 땅을 파다 보니까 앙코르와트가 땅 속에 있었던 걸 꺼내게 된 거예요. 최근에. 그래가지고 이제 시엠립이 관광지가 됐는데 500년 동안 그 나라가 있었는지도 몰랐는데 왜 이렇게 이 나라가 망해가지고 땅속에 파묻혔던 거 이렇게 하면서 학자들이 연구했는데 이 나라는 귀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리고 뱀을 자기의 신으로 섬겼더니 결국은 이 나라가 이렇게 망해가지고 그뿐입니까? 폴포트가 사람을 죽일 때 꼭 공산주의는 젊은 아이들을 공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아이들에게 총을 주고 20대 초반의 애들이 자기네 폴포트 정권에 복종하게 만들어가지고 나이 든 사람을 싹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지금은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인재가 없어요. 나라가 더 이상 발전할 수가 없는 게 뭐 배운 사람들이 있어야지 나라를 발전시키죠. 그리고 전부 캄보디아 가면 전부 공장이에요. 공장만 돌리는 거예요. 거기서. 근데 이제 그 MG 세대, MZ죠. MG 세대들이 말하자면 이제 캄보디아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20대, 30대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냥 위에 사람은 싹 죽였으니까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뭘 좋아하냐니까 젊은 노래 젊은 문화를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이상하게 지금은요 캄보디아가 한국을 제일 좋아하고 한국 노래를 좋아하고 한국 언어를 좋아해가지고 지금은 캄보디아가 기독교 복음의 빛이 지금 굉장히 환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참 희한한 거, 역설이죠 이건. 성탄절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예수 탄생의 기쁨의 날. 그래서 온 인류가 기쁜 날. 기쁨이라고 하는 게 말이에요. 한 나라의 기쁨 정도가 아니라 진짜 기쁨은 모두의 기쁨, 인류의 기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 땅에 오셔가지고 그 유대 땅에 오신 예수가 전 세계 다 이 기쁨을 나눠 갖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나는 유대 땅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이 열방을 다 구원하러 왔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파하는 자가 되어라 그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신 것은 또 하나님 아들 되신 것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의 죄악과 멸망에서 구원하시려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셔서 이 역사는 한 마을의 역사, 베들레헴 또 한 마을의 역사, 작은 마을의 역사, 나사렛의 역사, 무슨 유대 땅의 역사가 아니라 점점점 퍼져가지고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주면서 전 세계를 구원하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된 줄로 믿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뭘까요? 나만 기뻐하면 안 되고요. 저 러시아도 기뻐해야 되고 우크라이나도 기뻐해야 되고 이 세상의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모든 인류가 다 국경을 초월하고 이 미움과 전쟁의 반목의 시대를 다 초월하고 하나가 되는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과거에는 영국이 최고의 나라가 되었는데 이 대영 제국이 자기네들이 쓰는 그런 시간을 쓰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양력을 쓰게 됐고요. 또 로마 제국이 자기 나라에 기원이 있었어요. 그걸 썼었는데 예수가 태어난 날을 기념으로 하자 그래가지고 로마도 예수님이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양력을 쓰게 됐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 탄생에 우리나라는 지금 단군 몇 년인지 아십니까? 단군 몇 년인지 아시는 분 그만할게요. 갑자기 또 설교 안 듣고 또 핸드폰을 찾으시네.
그 사람들은 갑자기 지금 어디 들어가냐면 구글 대학에 들어가시는 분들이야. 예, 구글에 들어가가지고 혹시 단군 지금 몇 년째인가. 근데 우리나라가 단군 연도를 쓰던 나라입니다. 단군은 5천 뭐 700몇 년 이런 식으로 쓰던 나라인데 우리나라가 예수를 받아들였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그래가지고 양력을 또 쓰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우리가 2000 몇 년도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탄생에 맞춰서 온 인류가 아니 뭐 석가탄신일 맞춰서 우리가 카운트합니까? 뭐 무슨 이단의 교주에 맞춰 우리가 인생을 카운트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역사를 새롭게 1년, 2년, 10년, 20년 카운트하게 됐고요. 이 땅에 아무리 훌륭한 인물이 태어나도 국경을 초월해서 기쁨을 준 사람은 없습니다. 대통령이 대통령 되실 때는 다 뭔가 잘해보려고 노력하신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어느 정권도 아니고 저는 서울 사람이라 그렇지만 전 정권 때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호하려고 했으면 한 사람이 우리 환경부니까 그죠? 어느 분이 떨어져 죽었을 때 그 사람의 목숨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또 북한이 막 그냥 연평도 폭격도 하면 어떻게? 그러니까 그 사람에겐 그 가족에겐 굉장히 죄송하지만 좀 이렇게 그 당시에 그 수령 아바이 뭡니까 그 국방위원장의 좀 마음을 좀 위로하려고 그래도 생각해 보면 얼마나 그걸 결정하고 그걸 했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그분이 감옥에 들어간 거 보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분이 뭐 나라를 위해서 한 것이 뭐 자기 개인을 위해서 그렇게 했겠는가. 우리가 좀 어떤 사고가 나가지고 사람이 죽으면 좀 내 자녀가 그렇게 됐으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는데 막 그걸 계기로 무슨 돈 좀 받아보려고 막 그건 자녀들의 죽음을 너무 욕되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좀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나라를 사랑했으면 그렇게 했을까. 그러면 미워할 사람 없고요. 오늘은 조금 국민의힘이 많이 참석한 것 같은 느낌이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보면요 다 좀 이해가 난 되는 것 같아.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가지고 전 정권 때 한 번도 폭탄을 이쪽에 안 썼잖아요. 그 전 정권에는요 서해도 폭격했지 뭐 잠수함도 침몰시켰지 또 지네들이 안 했다고 거짓말하고 있지만 아니 뭐 잠수함을 폭격했습니까? 연평도에다 대포를 쐈습니까? 여러분 그 여러분들은 싫어하는 사람일지 모르지만 싫어하는 사람을 사용해서 우리나라를 보호하신 거예요. 내가 그분을 좋아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이 키우던 개가 어저께인가 죽었네. 아니 북한에서 내려온 개가 아니라 원래 어릴 때부터 개를 키우던 개가 내가 눈물이 나더라고. 나도 개를 키우는 사람이라 우리 개는 그렇게 기도해도 안 죽네. 근데 거긴 죽었어. 그래서 이분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생애를 같이 했네. 그래서 걔를 어디 뭐 산에다 묻었다는 그런 뉴스를 봤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네? 정말 어떤 여자분은요 자기 남편이 죽었을 때 안 울었는데 걔 죽고 그렇게 3박 4일 울었대. 너무하지 않습니까? 야, 그건 너무한다. 적당히 해라. 한 인물이 태어나가지고 어떤 대통령이든 누가 자기 개인의 이익을 취하려. 박정희가 그랬겠어, 노태우가 그랬겠어, 김대중이 그랬겠어, 누가 그랬겠어. 다 어떻게 나라를 어떻게 살려보려고 했지만 지나고 나서 보면요 정말 그분이 그렇게 노력한 것들이 나에게 무슨 도움을 줬지? 생각해보면 그렇게 고민하시고 욕먹고 감옥에 가시기까지 그렇게 애를 쓰셨지만 예수님이 나에게 천국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 것만큼은 못하신 것 같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태어나시고 나 개인을 위해서 죽으시고 나 개인을 위해서 생명이 떡이 되어 주신 것만큼 그분이 아무리 훌륭한 분인 건 인정하겠지만 그 예수님만큼 훌륭하시냐고요. 여러분 예수님 믿은 걸 감사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는 이 성탄절은 우리들에게 큰 기쁨의 날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날입니다. 다 교인들이 성탄 칸타타에 참여해가지고 성탄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야 되는 날이에요. 인류에게 평화를 주는 날이에요. 하늘과 땅 다 같이 충만한 은혜로 넘치는 날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리스도 외에는 누구도 나를 평안의 길로, 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길로 인도해 줄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영광의 찬양의 박수 한번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나에게는 기쁨을 주시고 인류에게 기쁨을 주시고 임종을 맞이하는 그분에게는 천국을 갈 수 있는 소망을 주셨잖아요. 지금 내일 모레 임종인데 그분이 무슨 소망을 가지고 이 임종을 맞이할까요?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소식, 예수님이 내 속에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난 내일 모레 천국 가지만 난 두렵지 않아. 그분에게는 소망을 주셨고요. 교도소에 있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신앙을 주셔가지고 거기서 성경 읽게 하고 예수를 믿고 나오게 하시고, 병원에 있는 분에게는 치료를 주시고 기쁨 주시고, 가난한 분에게도 기쁨을 주시고,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 모든 학자, 모든 못 배운 모든 분들, 지식인, 정치인에게도 다 같이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16강에 올라갔다 떨어진 거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많이 알려지고 또 우리나라에 있는 선수들이 또 유럽에 팔리게 된 게 또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네? 네. 우리 전 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무슨 연설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내 마음이 기쁘던지. 어느 역대 대통령이 이걸 할 수 있었는가? 얼마나 기쁜 날입니다. 세상에는 나쁜 것도 많고 나쁜 짓도 많이 했겠지만 그런 거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야, 우리가 언제, 나는 그때 사실 용천에 있는 우리 부모님 물려준 땅을 찾을 수 있을까 했는데 결국은 못 찾. 네. 우리 어머니가 문씨인데 어머니가 문식원 장로 우리 아버지 땅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용천이 이만 어마어마한 땅을 소유했었더라고. 내가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내가 사실은요. 네? 네. 그것도 할아버지 손우균 장로님의 땅에. 그래가지고 외할아버지 땅, 그 친할아버지 땅만 내가 했으면 내가 공산당 민족 통일 공산 뭐라 그러나 아바이 수령동 하여튼 한 자리 했을 것 같아. 근데 이북이 말이에요. 이북이 우리나라보다 북한이 훨씬 잘 살았답니다. 난 보지 못했지. 난 남한에서 태어났으니까 못 봤지만. 그런데 그 복음을 누리질 못한 거야. 근데 남한은 누구냐 하니까 서민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그래서 있었는데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남한에 돌아와. 그래서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다, 자 생각해 보세요. 소작인들이 주인을 다 죽이려고 빨간 한장 차니까 그다음에 이제 전세가 바뀌는 거잖아요. 왜 자꾸 사회주의 그러냐면 전세를 바꿔보자 이거예요. 부자들 다 죽여버리자 그런 거. 그래가지고 사회주의가 돼가지고 내려오잖아.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내려왔겠어? 부자들이 내려왔겠어? 부자들이 내려온 거예요. 근데 그 부자들이 아무리 그래도 빈손으로 내려왔겠어? 금덩어리 같은 거 좀 들고 오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내려와가지고요, 이 땅에 부산에 정착해, 뭐 대구에 정착해, 뭐 서울에 정착해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사실은요 어마어마한 부자들입니다. 그 부자들이 여기서 교회를 세우고 부자들이 열심히 얼마나 악착같이 일을 해요. 그잖아요. 함경도 맞박 그 사람들이 황해도 사람 내려와가지고요 여기서 일을 하는데 돈을 어마어마하게 번 거예요. 그 지금 남한에서 돈 번 사람들 대부분 이북 사람들입니다. 내려오카 가시오. 자고한 거죠. 그렇지 않까시오? 부자들입니다. 그분들이 세운 영락교회를 비롯해가지고 그 교회들이 영락교회, 뭐 충영교회, 뭐 소망교회, 무슨 교회 다 큰 교회들이 북한에서 내려온 아바이 수령동지 밑에 있는 사람들이 내려와가지고 예수를 가지고 와서 그런 기적을, 그분들이 와가지고 이제 성지가 노멀 북한이에요. 평양에 있는 사람 다 빠져나와가지고 평양의 교회는 다 문 닫고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부흥한 거예요. 그래 전 세계 그날 이후에 전쟁 이후에 대한민국 교회가 확 부흥하면서 대한민국 교회를 이렇게만, 여러분 가정이 예수를 받아들일 때
여러분 가정이 잘 사는 가정이 됩니다. 예수를 받아들일 때 여러분 가정에 있는 모든 질병이 떠나갑니다. 네. 우리나라가 불명예스럽게 돼요. 자살 1위를 비롯해 가지고 양주가 또 1위래네. 그다음에 또 이태리 어떤 그 명품들 사는 게 1위고 나쁜 건 전부 1위예요. 전부 1위. 네. 스캔들 1위, 뭐 1위. 그런데 마지막에 끄트머리 선교 1위. 할렐루야. 그거 하나 좋은 거야. 선교가 1위야. 전 세계 선교를 제일 잘하는 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예수를 주시어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못된 종교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잘못된 조상 제사를 이제는 안 하게 하시고 물에 빠진 나를 건져주시고, 왜냐하니까 나만이 못 살 때, 북한보다 못 살 때 니네들이 못 사는구나. 그러면 못 사는 마을에는 복음을 줘야지. 베들레헴 작은 골 너 잠들었느냐. 베들레헴 같았던 대한민국에 복음을 줘야지. 복음을 받아들이고,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일지어다. 그래서 그 작은 골이 잠들어 있지만 별들이 높이 빛나고 있을 때 캄캄한 밤에, 야 베들레헴아 너 지금 잠들었구나.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어. 오 베들레헴 작은 골 너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이 지금 캄캄한 이 밤에 온 하늘 두루 비춘 줄 너 어찌 모르나. 야, 오 베들레헴 작은 골, 거기서 예수가 탄생했어요. 그 베들레헴을 기억하며 지은 찬송시 아닙니까? 네. 우상숭배 때문에 가난해지고 우상숭배 때문에 내란이 일어난 네팔, 인도, 이집트, 버마, 캄보디아, 태국, 라오스, 그 지하자원이나 이런 모든 여건이나 열매들은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환경이 좋은 나라들이에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우상숭배해가지고 여러분 식구 중에 불교 믿거나 다른 우상 믿거나 조상제사 하시는 분들은 꼭 구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 숭배하면 저렇게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고 이상한 알라 신을 믿어가지고 저 불쌍한 여자들이 이 더운 여름에도 얼굴을 칭칭 감고 다니고 있어요. 그 아랍권에 있는 여자애들이 참, 여자분들이 참 이쁘게 잘생겼습니다. 그런데 얼굴에 칭칭 감고, 목욕탕에 가서도 얼굴 칭칭 감고 목욕해야 돼요. 난 어떻게 목욕하는지 내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어떻게 목욕하는지. 내가 그걸 여탕에 내가 들어간 것도 아니고, 운동하는데 배구를 하는데 그걸 칭칭 감고 배구가 얼마나 땀이 나겠어요. 그게 뭐냐면 우상숭배의 대가입니다. 대가예요. 한 왕자 하나만 모든 돈을 다 가지고 그 국민에게 나눠주지 않는 나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집트 문명이 성공했습니까? 그리스 문명이 성공했습니까? 바벨론 문명이 일어났습니까? 앙코르와트 문명이 성공했습니까? 다 우상의 문명들이에요. 그들은 다 망했습니다. 그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문명의 씨앗이 없어요. 그래서 가보면 전부 파괴되어 버려요. 로마 사람들이 이 세상을 잡고 있을 때 로마 사람들이 물러가고 이제 그 이제 전쟁에 이기면 그 우상단지 석고로 만드는 건데 다 모가지가 없어요. 그거 아시죠? 왜냐하면 내가 여기서 이겼다라고 하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는 목을 쳐버려야 된대. 우상 그 동상은에 있는데 다 목이 없어. 불쌍한 나라, 불쌍한 로마. 끝나고 만 거죠. 우상의 배후에는 뭐가 있느냐? 사탄이가 있었던 거죠. 우리 오늘 사탄을 싸워 이겨야 됩니다. 그 찬란한 문명, 사라진 문명, 그걸 좋아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이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예수를 내 마음에 탄생시키기 원합니다. 자, 이제 눈을 한번 감겠습니다. 뱀 귀신을 쫓아보낼 자가 누군가? 내 가정에 있는 우상단지를 부수어낼 자가 누구냐? 여러분이 모든 우상단지들, 잘못된 것들 나가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교회를 회복시켜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를 다시 믿어야 됩니다.